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에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 하나 내가 시험하나 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두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또 내가 삶의 자리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오셨는가? 아마 이런 질문을 듣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각자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간증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또 날마다 때때마다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내가 만난 하나님 과연 누구이실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로 이동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실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 3절 말씀 속에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으로 금방 도달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삶의 여정을 하루하루 밟아가도 계속적으로 광야의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어쩌면 이곳에서 굶주림 속에서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을 잘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을까? 저는 아무리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그들이 원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양식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미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긴 여정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점점 떨어져 간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염려하기 전에도 이미 예비하셨고 그들이 굶주리기 전에도 반드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든 원망하지 않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또 우리가 점점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하나하나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로 인해서, 걱정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있었던 때에는 3년 반이라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리 시냇가와 까마귀 그리고 사브랍 가부를 엘리야 곁에 보내주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원망하고 필요하고 간절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할 때, 또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그의 동역자 실라, 루디아, 브루스길라, 아굴라, 누가, 마가, 에바브라디도, 디모데 등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서 그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하도록 놔두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필요할 때에,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적재적소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기도했는데, 또 지금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보다는, 그런 자리에서도 끝끝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하찮은 참새 한 마리, 풀 한 포기까지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오셔서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손길을 날마다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오히려 그 삶의 여정에서 찾아오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16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떡으로 그리고 해질 때에는 고기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올 때 점점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을까? 여러분, 그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려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내려오면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적인 일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더 이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침에 눈을 뜨면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 떠오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세상의 그런 보답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깨닫습니까? 아플 때, 누리지 못할 때. 근데 저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나를 향해서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자,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루하루 이렇게 내려와요. 그런데 17절부터 19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적당량을 우리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있으면 좋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참 좋아요. 하나보다 두 개가 더 좋고 두 개보다 세 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그 안에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고 이 욕심이 점점 많아지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사고 사건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만나와 메추라기, 너희가 그 다음 날까지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저장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교만할 수 있고 또 욕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나중에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으로 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의 여정 속에서 광야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날 만나를 주신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서두처럼 하나님은 없을 때에도 다시금 우리에게 그 다음날 새롭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은 믿음의 사람들의 훈련의 시간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광야의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게 됩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까? 이제는 없을까? 부족할까? 그런데 다음날 다시금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양식을 보내주면서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한 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적당껏 그리고 다음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주신 이유,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래 우리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하나님과 날마다 신뢰하고 동행하면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코로나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잘 견뎌주시고 또 내일이 되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상의 모습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셨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주에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맞이해서 하나님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신실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